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장마 기간 중에 폭염을 뚫고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더부가 우째 잤는겨? 옆에 있는 분들 보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잠은 좀 잤는겨? 잠을 못 자다가 깨다가 얼굴이 푸석푸석하게 해가지고 퉁퉁 부가 온 사람이 한 서너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더위를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고 경건의 능력으로 이 악한 세상을 이기고 원수 마귀에게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더운지 요즘에는요, 기상청에서 예보를 하는데 새로운 용어가 하나 생겼는데, 어떤 용어가 생겼는가 하면 너무너무 더운 걸 폭염경보라고 그러는데, 폭염경보도 보통 폭염경보가 아니고 폭염중대경보라는 게 처음 생겼습니다. 폭염중대경보는 언제 발령하는가 하면 온도가 38도 이상 올라가는 살인적 더위, 생명을 위협하는 살인적 더위가 있을 때 이 폭염 중대 경보를 발령한다는 겁니다. 원래 처음 생겼는데 지난주에 폭염 중대 경보가 발령이 되었는데, 영남일보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저기 보니까 경산 39.9도, 대구 38.2도, 정확하게는 경산 하양이 39.9도까지 올라가고 대구는 38.2도까지. 그러니까 생명을 위협하는 살인적인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 자리에 올라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더운 여름에 우리 대구 태연교회 여름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초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마쳤고, 또 이번 주에는 24일부터 중고등부가 청도 LJU 선교센터에서, 또 유치부와 유년부가 25일부터 교회 각 부서실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고 하는 주제로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복음을 배우고 가르치는 여름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교사들이 땀을 흘리며 우리 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는, 여름 농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이 한 뼘 더 자라고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땀 흘리는 것을 무릅쓰고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막 가만히 앉아가 우리 옛날에 다 해봤으니 너가 좀 수고해봐라 그러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하다 못해 하더라도 하나씩 들고 가가지고 격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구 태연교회 다음 세대가 소망이 넘치는 우리 대구 태연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주일학교 다음 세대는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여름 농사를 짓고 또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가만히 있어서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여기 올 때만 해도 우리 각 남녀 전도회가 7, 8월 달에 주암산에서 열리는 주암산 집회에 참석하고 하룻밤 자고 기도하고 그렇게 내려오고, 제가 알기로는 일여전도회는 진주 기도원에 갈 때 제가 모시고 갔는데, 요새는 기도원 가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전도회에서 기도원을 가는지 안 가는지 소식이 영 뜸합니다. 뭐 그냥 보신탕 먹으러 가려고 애쓰지 말고 이 여름에 기도하는 일에, 말씀 보는 일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 못지않게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고 연습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요.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을 하는데, 이걸 짐이라고 말하는데, 근육, 바스트를, 가슴을 살찌우기 위해서, 근육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을 합니다.
헬스클럽에 한 달에 가면 요새 얼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다니다 보니까 원체 헬스에 안 오니까 석 달에 10만 원 해주겠다. 그럼 한 달에 3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운동하러 안 오는 사람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근육을 연단해서 몸짱이 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영혼의 경건을 위해서는 얼마나 힘쓰고 애쓰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경건의 능력을 갖춘 경건의 능력의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고 연단하고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봉독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8절 말씀에 보니까 육체의 연단, 헬스클럽 가서 몸을 만드는 것도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한데 금생, 지금의 생애와 다가오는 내세의 생애에도 유익하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연단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헬라어로 굼나조라는 말인데 훈련하고 연습하고 단련하는 것입니다. 이 태권도를 하는 사람들도 태권도의 고단자가 되기 위해서 수련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자기를 연단하는 것처럼 육신의 몸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운동을 해서 자기를 연단하는 것처럼 영적인 몸짱이 되기 위해서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묵상한다고 연단되는 것이 아니라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고 또 연습하고 애써서 자기 자신을 단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것도 잘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하여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고 훈련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경건에 이르기를 자기 자신을 연단하고 훈련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아주 정확한 방법으로 성도들이 경건에 이르기 위하여 연단하는 방법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4장 5절과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5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경건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경건에 이르도록 거룩에 이르도록 연단하고 훈련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연단하고 훈련하고 단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과 기도가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 위한 아주 중요한 훈련의 과목이라고 한다면 이점에서 제가 하나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해 보실 때 너무 일찍 손은 들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한번 손을 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라고 그랬는데 나는 매일 하루 세 끼 밥을 꼭꼭 찾아 먹고 간식도 찾아 먹고 아니무스에 와서 커피도 마시고 친구들 만나서 빙수도 먹고 그래 하는데 나는 하루에 내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몇 번 정도 먹는가? 갑자기 조용해졌죠? 나는 밥 먹는 시간이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따져보니까 3시간씩
1시간씩 투자해가지고 밥을 먹고, 어디 좋은 데 있다면 보신탕 먹으려고 길 물어가지고 산을 넘고 물 건너 2시간까지 저 포항 바다까지 가서 회도 먹고 그렇게 하는데, 나는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하여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내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일에 나는 하루에 얼마를 투자하는가, 그 말입니다. 나는 하루에 한 3번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본다 하는 사람 마음속으로 한번 손을 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요새같이 바쁜 세상에 목사님 하루에 3번씩 위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보는겨, 나는 그래도 아침에 한 30분 정도 성경을 본다, 그런 사람 한번 속으로 손을 한번 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덥어가지고 못하고 바빠가지고 못하고 힘이 없어서 못하고, 나는 막 이번 한 주일 동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오늘 교회 올 때 문지 틀어가 왔다, 그런 사람 한번 또 마음속으로 한번 손을 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 육신의 양식을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서 맛있는 거 그렇게 꼭꼭 찾아 먹고 하루 3끼를 꼭 챙겨 먹으면서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고 연단하기 위하여 우리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읽고 그 말씀을 통하여 자기를 연단하는 일에는 얼마나 인색했는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고 말씀과 기도로 경건에 이른다고 했는데, 그러면 말씀은 그렇다 치고 한번 기도로 넘어가 봅시다. 자, 기도를 하는데 나는 막 하루에 한 3시간 이상 기도에 매달린다, 그러는 분 한번 마음속으로 손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3시간 너무 길다, 새벽에 와가 한 2시간 정도 매달립니다,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아이고, 매일 왜 새벽 기도 오는겨 목사님, 나는 집에서 고마 아침에 일 나거든 한 묵상 한 5분 기도합니다. 아이고, 바빠가만 나는 막 밥 물 때 고개 푹 숙이고 한 3초 하루에 한 1분 정도 기도합니다, 그러는 분 한번 손을 들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입니다. 이 더운 날씨에 1시간도 1분도 숨을 안 쉬고는 살 수 없는데,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하는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 만나는 일 바빠가지고, 바이어 만나는 일 바빠가지고, 물건 납품하느라고 바빠가지고 기도할 시간도 없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밥 먹을 때 겨우 고개만 끄덕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았구나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고 연단하고 연습하라고 하신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고 안타까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시편 기자는 시편 1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따라하십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성도들인데, 오늘 우리는 육신의 양식을 찾는 것에 못지않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므로 말미암아 복이 있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악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기고 승리를 선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먼저 말씀과 기도로 경건하여지기 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탄한 것을 쫓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7절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허탄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터무니없는 일 혹은 빨리 지나가는 일, 공허하고 무가치한 일, 이런 것들이 허탄한 신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거짓되고 믿음지 않은 일들로 인하여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새 세상 사람들 모여놓으면 자랑하기가 바쁩니다. 자식 자랑, 손자 자랑, 차 자랑, 하다못해 새로 사는 시계라도 자랑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남들이 자랑하면 가만히 있습니까? 나도 내 자랑 한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자랑들은 허탄한 것들이고 지나가는 것들이고 자랑하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공허한 것들인데, 세상에 흘러가는 공허한 자랑에 매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의 영적 흐름에 관해서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허탄한 일들이 어떤 것들인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말씀 봉독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 여기 보니까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리사욕을 쫓고 진리에서 떠난 삶을 살고 자기 귀를 가렵게 하는 말들만 쫓아 사는 시대가 허탄한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 아닌 허탄한 것들은 다 내어버리고 오직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고 말씀과 기도로 자기 자신을 연단하여 이 악한 세상, 마지막 세상에서 원수 마귀를 향하여 대적하여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영적 군사가 되라라고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권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이 악한 마지막 세상, 혼탁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첫째로 허탄한 이단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전도팀이 저기 매천역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거기 보니까 오주현 장로님, 김구표 장로님, 최양수 권사님, 또 이 박 집사님, 오전도사님 이렇게 가서 전도를 하는데 보니까 저쪽에 구석에 보니까 여호와 증인들이 무디기로 와서 앉아 있어요. 오주현 장로님이 여호와 증인인 줄 모르고 전도하려고 그랬더니 우리는 여호와 증인입니다 그러면서 한쪽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다가 우리고 가니까 날개를 펴고 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요, 하나님의 교회가 저쪽 위에, 중간에, 또 저쪽 아래 세 군데서 지금 칠곡에서 날개를 펴고 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가 있고요, 세계복음선교의 정명석이 있고요, 기독교 복음 침례의 구원파 권신찬, 박옥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의 안상홍, 장길자가 있고요, 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통일교 한 학자가 있고요, 그리고 다락방 유광수, 예루살렘 이초석,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와서 이만희와 또 한 학자는 구속되기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주변에는 미혹하는 말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서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던 사탄들이 그러한 것처럼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말로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이때에 오늘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귀를 가렵게 하는 그런 거짓된 이단들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오. 오직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정의는 삼위일체가 우리하고 달라요. 여호와 정의는 종말론이 우리하고 다릅니다.
비슷한 말로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 그런 이단들에 관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서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말이나 논리로 이단들에게 밀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말씀과 기도로 경건하고 경건의 능력을 갖추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이서 1장 7절 사도 요한은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미혹하는 자요 즉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이미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주 되신다고 하시는 이 말씀에 창념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이단에 결코 넘어가지 않는 경건의 능력을 구비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허탄한 물질에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렇게 말하는데 돈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돈은 옳게 쓰면 선한 것이고 악하게 쓰면 악한 것인데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오늘 여기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돈에 대한 욕심이 들기 시작하면 모든 악을 도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사장도 배반하고 돈 때문에 형제 부모도 배신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주식 투기 열풍으로 말미암아서 대한민국이 폭망할 위기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삼전 닉스라고 부르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대박 열풍을 터뜨리자 많은 젊은이들이 묻지마 투자를 하는데 영끌 모든 것을 끌어다가 거기에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투매에 나서면서 삼전 이 주식이 반토막이 나면서 그렇게 투기했던 젊은이들이 이제는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끌어다가 거길 구멍을 막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보니까 또 빚더미 위에 앉게 되는 것이 이 투기의 악순환에 빠진 것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3040 세대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건전한 투자야 바람직한 일이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주식에 얽매이기 시작하면 투기가 되고 결국에는 신앙에 엄청난 손해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투자라고 하는 것은 인풋, 들어간 것과 아웃풋, 나오는 것이 어느 일정 비율로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을 넣었으면 한 20이 나오는 게 건전한 투자인데 그런데 10을 넣고 막 50, 70, 100을 누리려고 하는 것은 이게 투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소위 말하는 일확천금 대박을 노리는 이 물질의 눈이 어두운 세대들 때문에 지금 세상은 날로 악하여져 가고 있는 그런 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대박을 따라다니다가 보면 무리한 끌어대기와 밑장 빼기로 말미암아 결국 돈 때문에 몰락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은 물질을 사랑하는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마음을 버리고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이 길거리를 다니다 보니까 이 칠곡에 참 경제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잘 된다는 게 순 거짓말인 게 우리 실질적 경제를 보면 여러분들 길거리 다니면서 보십시오. 얼마 전에는 세 집 건너 한 집이 임대 나와 있더니 어제는 제가 가보니까 두 집 건너 한 집이 임대 나올 정도로 아주 힘든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는 물질만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경건의 능력을 갖춘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허탄한 세상 것을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야고보 4장 14절 1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4절 보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 여기 보니까 16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내일 일을 자랑하는 것, 자기의 생명에 대한 자랑을 하는 것,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것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허탄한 자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 자랑, 자식 자랑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인데 허탄한 일, 잠깐이면 지나간 일들을 버리고 경건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했는데,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는 5가지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번호를 말하면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건에 이르는 연단의 방법 1번, 2번, 3번, 4번, 5번.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디모데전서 4장 5절과 6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말씀과 기도로 경건에 이르게 된다라는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선한 영적 싸움을 싸우고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삶이요, 그것이 바로 경건의 모양만 갖춘 성도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건한 성도가 되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다른 방법이 없고, 따라하십시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굳세어져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힘쓰는 사람들은 경건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힘쓰는 사람들은 항상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에 다음 세대들은 땀을 흘리며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고 주님과 함께 항해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위하여 연습하고 연단하는데, 우리도 너무 늘어져 있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경건에 이르기를 힘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복을 주시는가?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7절 봉독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경건의 능력을 회복한 사람, 거룩하여진 성도,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야 할 삶이 7절 말씀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그러니까 말씀에 입각한 전도의 삶을 살고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여기 보니까 마지막에 뭘 준다고 선포하는가 하면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의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바울 사도는 나만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고 거룩한 삶을 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성도들에게는 나와 같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의 면류관은 승리의 상징입니다. 의의 면류관은 누가 주시는가 하면 의로운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달려간 경건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상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달려갈 길이 얼마가 남았든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경건한 삶을 살고 복음 전도의 삶을 살아서 주님 앞에 쓸 때 잘했다 칭찬 들을 뿐만 아니라 의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시는 승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